서울 한강 마포대교 난간에 설치된 동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어깨를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동상이죠. 이 동상은 왜 설치했냐면 자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마포대교 난간에 설치한 이유는 특별히 마포대교 난간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곳에다가 저런 동상을 설치해서 자살을 좀 방지하려고 한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자살을 할까요? 얼마나 삶이 외로우면 자살을 할까요? 얼마나 길이 보이지 않으면 자살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은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절망이다.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절망이라고 다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참 성실하게 일해서 만나는 손님들 고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서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게에 불이 나서 가게가 다 완전히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 저 성도 가게에 불이 났을까? 그가 이제 인생이 끝났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가게터 벽보에 이런 벽보가 붙여졌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용기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도와준 결과 멋지게 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왜 새롭게 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탄식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왜 슬퍼하는가? 왜 탄식하는가?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곳을 봐도 절망이고 저것을 봐도 절망이고 모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전쟁으로 침략을 당해서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물려받았던 기업과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고아 같이 되고 과부 같이 되고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같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종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주하는 곳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찾아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막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것마저도 노리는 자들이 있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배고파서 너무나 먹지를 못해서 기아에 허덕여서 피부가 아궁이에서 나온 사람처럼 검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11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가정에서 어머니를 잃고 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지도자들은 적들의 손에 의해서 목베임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 장로들은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고 숨겨진 자가 되었고 청녀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짐승을 대신해서 삼손처럼 맵돌을 돌리고 있고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그 나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상황들이 도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찌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 애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큰 재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경제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겨나고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집이 있고 일할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미 강한 자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침탈을 당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헤매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방 문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문화의 침탈을 당해서 너무나도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 문화, 세속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마음대로 유린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랑과 희생과 양보와 섬김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세상의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인기에 굶주려 있지 않는가?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명예를 더 갈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세상 문화에 침탈을 당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도 무너지고 기도 생활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미움과 원망 가운데, 시기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도 사실은 그야말로 애가가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나? 예레미야는 단지 애가만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중에도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19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처참한 현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고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고 애가를 부르며 마포대교 난간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한 주먹 쥐엄 열매조차 없던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의 상황에서 기억할 것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이 시은좌예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던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소망이 없죠. 절망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죽게로 가겠다고 하기 전에 뭘 먼저 요청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켜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게로 돌이켜달라고 예레미야가 청원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돌이켜도 하나님이 그 심판과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듯이,
탕자는 스스로 아들됨을 회복할 자격이 없기에 그저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된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자비로, 그 아버지의 은혜로 그가 예전의 아들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돌이키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과연 돌이키실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청을 해도 끝끝내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산 자들인데,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산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데, 그 심판에서 과연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돌이키십니다. 왜 돌이키시나? 왜 그 배은망덕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지? 왜 돌이키시나? 그 악한 자들을, 그 배은망덕한 자들을 다 심판해버리시지, 없애버리시지, 왜 돌이키시나? 왜냐하면 그러려고 하면, 심판하시려고 하면, 진멸하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한 성읍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읍들처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버리려고 하면 그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자비가 흐르는 곳입니다. 긍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보좌를 바라보라. 그 보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그 보좌로 돌이키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배은망덕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연약하고 주신 사명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주의 보좌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곳,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자비가, 그 은혜가, 그 열정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 같고, 아무리 내 상황이 애가가 나오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참한 종의 자리에 있던 탕자를 측은히 여기며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신과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었던 자비로운 아버지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나? 옛적 같게.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은 어떤 때를 가리킬까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누리며 살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던 때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였던 때,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백성들이 환호를 하던 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하고 그 안에서 백성들의 기도가, 찬송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살던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소망의 때, 사랑이 넘치는 때, 샬롬의 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행복해하던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마당만 밟아도 가슴이 뛰며 눈물이 나던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 놓아 울던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사역하는 것이 힘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능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날들을 능히 옛적 같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강같이 흐르고 있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새해, 새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다 보면 지난 시절 모든 눈물,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곳에 있었구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